2024년 5월 24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네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짐을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네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며칠째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며 이방 선교의 물꼬를 열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확장과 세계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자신들에게 먼저 구원이 주어진다고 여겼고 다른 민족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강화되었을 때에도 다른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반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계획이나 확장을 꿈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직 기독교가 아주 초창기라 선교가 활발한 시기는 아니었고 박해로 도망간 것이기에 선교를 계획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각 지역에 흩어졌어도 주로 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이방인은 그들에게 선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만남은 그야말로 그들의 선교 방향을 변화시키므로 이어질 바울을 비롯한 많은 이방 선교에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를 수 있었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또 땅끝까지 확장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듣고 성령을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단순한 개인의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고넬료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입니다. 10장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환상을 비롯하여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고 또 구제를 통해 의로운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였고 그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꼭 베드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구원과 선교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므로 도리어 앞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확장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의 확장은 거대한 선교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면서 여러 계획과 전략을 세우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가 먼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변화를 통해 복음 확장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나의 편견과 한계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통해 그에게 부정과 정결이라는 엄격한 전통과 가치관을 깨뜨리시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오게 하십니다. 사실 성령님의 강력한 이끌림에 고넬료의 집에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방인의 구원이나 선교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로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 그 위법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기에 이방인들과도 어울릴 수 있다고 여겨 온 것이고 그는 고넬료의 집에 와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느냐고 묻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오히려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자 하는 자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므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방인들과는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였고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자신의 편견과 가치관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야말로 구원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지었던 베드로의 영적 시야를 하나님께서는 넓히시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건 선교지의 상황이나 선교 현장의 영적 상태, 선교 전력의 부재가 사실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편견과 고정된 가치관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편견과 한계를 깨뜨린 것 없이는 복음의 확장도 선교의 세계화도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의 자신이 가진 전통과 관습, 세계관을 먼저 깨뜨리십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한계, 편견 속에 갇혀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편견과 한계를 먼저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편견과 가치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치관과 편견을 깨뜨려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틀과 편견을 깨뜨리려고 하다가 자칫 방종이나 탈선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과 관습을 깨뜨린다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편견과 한계가 있음을 늘 인정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뜨리시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고집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하실 때 오히려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과 한계에 넘어 우리의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와 편견에 매이지 않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깨뜨려 주심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35절을 보면 고넬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마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오기는 했지만 크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고넬료가 군대의 백부장이니 사회적인 지위로 하면 훨씬 더 높은 자이고 세상적으로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개의치 않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베드로를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이야기를 들으며 결코 고넬료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무지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종과 혈통에 상관없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더 부끄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아직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아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이방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까지 보내시며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잘못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을 마음대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큰 잘못이었고,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과 교만이 깨어지게 되면서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인정하게 되며 베드로를 겸손케 하십니다. 복음의 확장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사상, 먼저 믿는 자로 가졌던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구원의 주권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 없이 우리의 열정과 판단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복음의 확장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이러한 교만을 깨트리시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겸손해질 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에 휩싸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안수하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에게도 임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를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 깨달을 때 그야말로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이
오직 은혜로만 부어주는 것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복음에 대한 교리가 세워지기 훨씬 전의 초창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이게 정말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은혜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했고, 이것을 깨달을 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의와 행위를 내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편하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내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봉사와 사역이 나의 의가 되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가 가진 공통적인 마음이기도 하며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그들이 가진 할례나 율법도, 사도라는 직분도, 선교사에게 헌신과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치열하게 할례와 절기의 문제가 계속해서 싸움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지만 할례와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방인들도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계속 내세웠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할례와 절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복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할례 받은 자들도 이방인들에 의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행위나 공로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눈뜨고 깊이 깨달을 때 복음은 세상 끝까지 힘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확장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알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복음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만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설 때 복음도 확장된다라는 거죠. 나아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여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며, 나아가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할 때 복음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직 그 은혜만 선포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비로소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